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학교 이제 번호가 잘못 적혔어요. 9번이 아니고 8번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 예수님 누구신가? 요한복음 8장 25절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2시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 누구신가요? 2시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밝혀놓은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나는 그니라.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정언한 바로 그분이다.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세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로 그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이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지체를 거다 제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거든. 이제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주가 예수인 걸 알게 되고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걸 알아야 되고요. 하늘에서는 주가 예수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바울은 하늘에 계신 주를 본 거죠. 하늘에 계신 주를 봤는데 하늘에 계신 주를 하나님이다 뭐 주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가 땅에 계셨던 예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면에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하늘에 계셨던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반대로 알면 안 돼요. 반대로 알면 땅에서는 예수를 알고 하늘에 주를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알면 아무 의미가 없고 땅에서는 예수님이 주이신 걸 알아야 되고 이제 하늘에서는 주님이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야 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걸 알아야 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 주의 영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주신 말씀마다 모두가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기로 간구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누구신지 저희가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주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고 주제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이 된 인물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된 인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예수는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부활했는가 아닌가?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사람들마다 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러면 그거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너무 기독교의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하필 예수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난 괜찮은데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난 싫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싫다. 뭐 이런 거 있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로의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증언을 잘 못한다 그러면 뭐죠? 그건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는 전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추앙하는 공자나 맹자나 공맹이라고 그러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토 그건 누구라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후손들 중에 누구도 이 땅에 누구도 그들 위인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거나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면 정신병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공자 죽었다고 부활했다 그러면 그건 뭐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그분은 뭐 하나님 아들이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안 하는 아예 뭐 그거는 뭐 의심의 논쟁의 여지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위대하다 아니다는 각 사람의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들 중에 누구도 하늘에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뭐 유사하다 비슷하다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나가신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도 하셨느냐.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그 누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없다 이거.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시는 한 사람은 그룹들이나 스랍들 중 천사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아담부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낳으셨대. 다른 누구도 없다. 다른 누구도 없어요. 다른 누구도.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과 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왜 부처님 믿으면 안 되냐? 믿어도 되죠. 뭐 믿다 지옥 가면 되잖아요. 공자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되죠. 근데 그냥 그 사람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이지 누구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낳으셨거나 하늘로부터 났거나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어. 땅에 속한다.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은 땅에 속한데,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어떤 사람, 뭐 성인들, 군자들, 우리가 영웅으로 현자들로 추앙하는 어떤 사람들도 땅에서 났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영이온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전서 3장 16절. 디모전서 3장 16절. 예수님 누구신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야 증언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믿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디모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건들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이 보이시고 이방인들이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인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요? 인류의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다.
그분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틀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나타나셨다. 사람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였습니다. 이브리서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냐? 예수님이죠. 모세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시편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성경 세 부로 나눴어요.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이시고 주인공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공부한다면 주인공과 주제도 모른 채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만 안 믿은 게 아니죠. 모세의 글도 안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었어요. 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했죠.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를 믿었고 모세의 글들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의 글들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위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들이다.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의 증언들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도 공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에 대해서 누구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군가 미리 존재해야지만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일이나. 이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모세의 글부터 15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대언자들이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후대에 기록한대요. 후대 추종자나 자손들이나 그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대에 기록이 됐어요. 후대에는 꾸며낼 수도 있고 가짜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전대에 기록된 글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대에.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인류에 딱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에 딱 한 사람만 태어나기 전에 기록됐다. 태어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왜 예수님만 믿느냐 하면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냐? 그런 인물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증언을 받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의 증언을 받는 분이.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그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확증합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다면 여러분은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증거가 뭐냐요? 이게 바로 증거다 이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언이고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정확무한 증거죠. 정확무한 증거라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평생을 배워가야 할 한 가지는 주여 누구시니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초신자 시절 갓거듭난 성도 때 필히 배워야 할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 많이 찾기 때문에 모두 성경에 표시를 해두고 노트에 잘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즉시 느낌을 갖고 표적을 갖고 체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믿은 어떤 기념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은 기념물.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으니까 십자가라도 벽에 하나 걸어놓고 예수 초상화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딱 집에다가 하나 액자에 걸어놓으면 뭐죠? 신심이 발동한 느낌이 나잖아. 안 그래요? 내가 좀 경건해진 느낌도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있으니까 그저 하겠지. 아니면 말겠냐 하겠나? 또 손님이 와도 이 집은 십자가 걸려있네. 이러면 어때요? 목사님 신방을 와도 믿음 있는 집안인데 싶잖아요. 응?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십자가 형상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 반지에라도 십자가 하나 끼고, 십자가 반지 낀 사람 있나요? 십자가 반지 하나 끼고,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끼면 믿음이 늘어나요? 믿음이 막 증가합니까? 증가하면 아예 색이지. 아예 문신색인다 그러면. 그러고 믿음 늘어나 같으면, 아니, 문신색이라 그런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어쨌든 간에 느낌을 찾고 표적을 찾고 어떤 체험을 갖고 싶어요. 그때부터 막 꿈에 막 예수님 나타나더라 이러면 어때요? 괜히 남한테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꿈 꿨다 그러면 엄청 신령스러워 보이잖아. 믿음 잘하는 거 아닌데 그 꿈 한번 꿨다 그러면 괜히 내가 막 하는 게 택함 받은 느낌도 나고. 근데 그런 느낌을 구한다고. 느낌은 여전히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신뢰하면 속습니다. 구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사람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 기록된 문서, 이 스크립처라는 것은 스크립트가 뭐죠? 뭔가 스크립처. 홀리 스크립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록에 따른 것이지, 그 문서에 따른 거예요. 문서, 계약에 따른 것이지, 내 감정에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당신은 죄사함 받은 느낌이 있느냐? 이런 물었어요. 당신은 죄사함 받은 느낌이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너는 구원받은 느낌이 있느냐? 이렇게. 루터는 그 자리에서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느낌 없다고. 그러나 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하듯이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내에 있어도 우리 평소에 실내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안 하죠. 어디 있었냐 그러면 방에 있었다, 어디 있었다 그러죠. 의식 안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아무 의식 없이 있는 거지. 그러나 다 있죠. 여러분 속에 심장이 있다는 걸 느껴요? 느끼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느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찌는 게 느껴지겠지. 여러분이 막 위장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창자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간장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고래 아픕니다, 이거.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느낌이 온다는 건 지금 아프다는 뜻입니다.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못 느낍니다. 여러분 피가 막 동맥에서 정맥에서 막 콸콸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거 느껴지면 여러분 지금 빨리 부정맥이라 그래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느껴지는 거 거의 없어요. 내 속에 일단 피가 안 도느냐 그러면 난 피가 도는 걸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느끼게 해줄게. 한번 찔러봐. 피가 나. 응?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지냐 이거야. 내가 유업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물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면 나에겐 수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초신자들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해야 되고 내가 믿고 나서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이 성경적 사실들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믿는 동안 성령을 주셨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역사적 사건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치부함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것, 크리스천이란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 이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33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갈보리까지 3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삶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물을 주고 젖을 주고 방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하면 애가 참 올 수 있나? 그럼 애한테 뭘 줘야 되죠? 애한테 다 주고 싶으면 엄마를 주는 거죠. 엄마를 주면 애한테 필요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밖에 유기견이 하나 있어요. 이 유기견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게 하려면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면 이 유기견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 유기견한테 주인 안 주고 대신에 빵 주고 물 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일시적으로 얼마 줄 수 있죠. 근데 유기견이 그 개한테 필요한 건 뭐죠?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방법은 뭐죠? 잃어버린 양에게 모든 걸 주시는 방법은 뭐죠? 좋은 목자를 주는 거예요. 어린애 고아가 있어요. 그럼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좋은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모든 게 마련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럼 잃어버린 죄인에게 하나의 모든 걸 주시는 방법은 뭘 같아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면. 그런데 사람이 예수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달라는 것만 주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달라는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는 것.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는 본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누가 말할 이것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있죠. I am 할 때 I am 하나님입니다. I am that I am. 뒤에 I am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즉 나니라. I am은 뭐라고요? I am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 때 바로 그 I am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나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치? 자, 이 안에 무엇이든지 기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십니다. that 이하의 I am이 누구인지는 신약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지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면 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면 나는 그 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의는 영원하며 변질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의 구원을 버릴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깁니다.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산성을 주시고 그 속에 피하라 그러면 텅 빈 산성이 언제 숨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주님이 나에게 방패를 주시는 것과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과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누구든지 주님을 뚫기 전까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이건 뭐죠?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숨기시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무엇도 뭐라고요? 예, 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 여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돼요. 모든 게. 그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 되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의가 필요할 때는 의가 되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 되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되시고 하여튼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가 되시고 신선한 기름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거죠. 이런 예수님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I am 할 때 I am that I am 할 때 그 I am이 나옵니다. 그 I am이 나오는데 바로 이 I am 주님께서 I am을 반복하셨어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he 할 때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바로 그니라 이 말. 주 하나님이니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면 바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성경에 반복에 나온 나는 뭐냐? 그 I am he. 이외에도 I am으로 시작되는 자기 계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계시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모든 걸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로 며칠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시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라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구원자 이름이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령에 떨어지는 사면령을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나니. 다른 사람 안에 왜 구원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전부 우리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난 사람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whereby we must be saved. 우리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여기님성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의 이름이 있고 위대한 영웅들, 현자들, 서민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용서됩니다. 사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죄가 용서된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의 사면을 주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이 선포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들의 사면, 구원과 죄 사함을 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고린도서 4장 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선포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선포하느냐? 누구를 선포하냐?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를 선포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포한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면 주 대신 예수님을 선포한다.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불신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지겨워합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외친 군중들과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은 대화의 주제입니다. 대화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골로새서 3장 17절,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집에 있는 돼지나 가금류 다 떼내려가고 농토는 다 휩쓸려가서 들에 심어놨던 건 다 떠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굶어 죽는 거예요. 응? 굶어 죽어. 농작물 다 휩쓸려가는 중에 주여 비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비를 주시는 분이죠. 비를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비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는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이 비로 인해 저희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바른 기도입니다. 비는 좋은 것이 비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총기 사고로 아들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제 아들을 제게 주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육신의 아버지인데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아버지가 친히 키우시겠다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좀 황당해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매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피우는 남편 감사해야 해요. 도박하는 남편은 어떨 것 같아? 아니, 날 두들겨 패는 남편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한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죽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도박을 막 해가지고 말이죠. 집안 다 털어먹어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때려주고 싶지. 이혼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를 팔아먹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버지 그 집만 팔아먹어 다행입니다. 나를 안 팔아먹어 감사합니다. 자식 안 팔아먹어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하죠. 잘 못해요. 누가 저한테 그거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혼하라도 못하고 이혼하지 말아도 못해가지고 하셨거나 며칠을 가만히 있었더니만 며칠을 답을 안 하고 일주일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목사님 인터넷으로 맨날 설교 들어서 내가 목사님 성도인 줄 알고 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답하는 건 그래서 무시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하도 중요한 문제고 함부로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랬어요. 함부로 답을 할 수 없지. 이혼하라고 맨날 뭐 집 문서 날려먹고 뭐 다 팔아먹고 하면 어떻게 돼? 난감하죠? 오늘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래 할 수 없다. 하세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감사의 주제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 이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다. 이게 어떻게 감사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 인간적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7절 뒤로 와서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 여기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여기요.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뭐라고요? 감사를 드려. 감사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드린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예. 그분을 힘입어서 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고 동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권능자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죠. 모든 것의 권능자. 우리는 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인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에서 주는 누구라고요? 내 인생은 나이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또 연애한답시고 뭐 인생의 반은 당신의 거 믿어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유행가 있었죠. 뭐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이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게 주께 있습니다. 모든 권능은 다 주께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사도행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우리 주 예수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라. 이런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위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런 거 한 거 아시죠? 이거는 그것도 아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이고 모든 창조물은 예외 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해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주란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주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기도의 주체입니다.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주체는 뭐라고요?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6장 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죠. 여러분 어떤 서류나 서명은 책임자가 서명을 해요. 책임자 엉뚱한 사람이 서명하면 안 되죠.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서명이 없는 계약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이 없는 수표는 무효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서명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할 때 그 청구서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주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주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주께서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가 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뭐 이런지 알겠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다면 In Jesus name 뭐 여기 사람들은 맨날 그거 끝에 갈라해 붙이죠. 우리는 뭐냐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거죠. 16장 뒤로 와서 16장 23절 24절 16장 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구약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라 이름은 기도의 객체가 아니라 기도의 뭐라고? 주체다. 구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구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가. 우리가 누가 심부름 할 때 어린애 심부름 할 때도 누구 좀 오라 그래라. 내가 오라 그런다고 해라 그러죠. 내가 오라 그런다고 해라. 그러면 애가 가서 전달할 때 뭐라 그러죠? 누가 좀 오라고 하시던데 이러죠. 근데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으면 뭐라 그러죠? 뭔데 부르냐 그러지. 지가 뭔데 나를 오라 가라 마냐 하나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르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위면 어떻게 되죠? 알았다 그러죠. 금방 간다 그래라. 지금 금방 간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바로 즉각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두 말, 주체가 누구냐, 이거.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이름으로냐.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써라. 이 말은, 이거는 마치 이거는 백기수표 내준 거랑 같습니다. 전부 서명해가지고 수표 내준 거랑 같아요. 서명을 다 한 다음에 이거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필요한 거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냥 액수만 적어 놓는 거랑 같아요. 서명이 다 돼 있어. 서명이 다 돼 있어. 그 수표가 여러분에게 한 100장 정도 주면 어떻게 생각 같아요? 좀 더 주시지. 어떻게 생각 같아요? 하나님께 100장 정도, 주님이 100장 정도 주시고 제자한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생각 같아요? 몇 장 더 주시지. 응? 네,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계속 언제든지 쓰시라. 언제든지.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도 내 이름을 함부로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건 명의도용이에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삼성 딱 빨간 도 있거든요. 삼성 제과도 있고, 그 삼성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찾아보니까 몇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성그룹에서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전부 다 좀 없애달라고, 이 이름 도용이라, 이거 좀,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전부 좀 없애달라 그랬어요. 없애달라. 좀 이거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무 데나 다 쓰이니까 이제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작은 자본으로 이제 개인 영업사들이 이 대그룹에서 우리가 그 이름 하나 못 쓰게 트럼왕자가 또 막 시위하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 삼성 딱 망간 아직 돌아가. 애플은 싸그리 다 없앴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비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뭐 가다 뭐 그런 거기서 다 소송 다 걸었습니다. 그런 것도 못 쓰게. 근데 애플보다 우리가 먼저 이름 상표 등록한 건데 뭔 소리냐? 우리가 무슨 애플을 못 쓰게 하냐? 그리고 사과 이름도 못 쓰게 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난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관광회사가 롯데관광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관광회사 이름이 롯데관광이에요. 근데 그건 롯데그룹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롯데관광회사 그 대표가 롯데그룹 회장인 신격호 씨가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사업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자본을 도와주려고 하면 뭘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형님 롯데 이름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롯데란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롯데란 이름을. 그래서 오케이 해서 쓰게. 그래서 모든 사람 다 롯데 관광이 롯데 자회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탄탄한 회사, 뭐 좋은 회사, 뭐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롯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이름을 빌려 쓴 거예요. 그 이름을 쓰게 해준 거죠. 이름을 쓰게 해준다. 그 롯데라 이름을 쓰게 해줬어요. 예, 쓰게.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예. 뭐, 우리가 뭐 어떤 회사가 뭐 조그만 전자상가 세운데도 뭐 애플 전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애플 회사가 상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되게만 된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볼 것 없이 성공합니다. 100% 성공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 내 이름을 쓰라, 내 이름 사용해라. 구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구하는 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학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음 6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모임의 주체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모임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에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지 친목회로 모인 곳이나 놀기에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싶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됩니다. 다음 7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입만 살아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라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당할 겁니다. 야고보 양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서 9장 8절, 시편 107편 9절을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구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아직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생각하지도 말라. Take no thought. Take no thought.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을 원할 때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달려를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원할 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줄 알고 샀다가 이사 갈 때나 기분 나타나는 것은 있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줄 알고 샀는데 뭐 빵 구워 먹겠다고 제빵기 샀다가 빵 한번 못 구워 먹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벼룩 시장에 내놓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네가 써 하고 주거나 그런 거 있죠. 필요한 줄 알고 샀다가 그 사실 전혀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불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성령의 선물들,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래. 꼭 필요한 것들. 모든 학생이 다 A 플러스 맞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건 어째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A 플러스 맞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건 100%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오래 참음, 인내, 사랑, 믿음, 절제.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있어요. 고난, 연단, 시련, 고통.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의 원치 않는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은 필요가 있어서 겪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는 시련은 필요가 있어서 겪는 거예요. 필요가 있었어.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사모하는 혼에게 뭘 주신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뭘 사모해요? 예. 고린도서 12장 31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가장 좋은 것들, 바로 가장 좋은 선물들. 사랑입니다. 대언이에요.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는지 잘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우리는 영적 선물들을 사모합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더 사모해야 될 것들이다.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 그게 뭐죠? 그것들은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말씀들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다. 사모하라고요. 그러면 만족을 주신다고요. 그런 주의 뜻을 사모했고 주의 훈계들을 사모했고 주의 명령들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 외에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혼들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만족은 영적인 만족, 혼의 만족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몸에 만족을 원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유욕이나 정욕입니다. 몸은 만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절제를 통해서 자기 몸을 치고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노라. 궁핍한데 내가 거기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행실은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만족하기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좀 더 있었으면 쉽죠.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100만 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100불에도 만면에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100불에도. 어떤 창자는 하나님의 쉼없는 기도를 통해 해심했는데 그가 가진 의무는 그것은 자서전에 나와요. 고백록에. 내 안에 있는 욕정이 해결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정이 해결될 수 있을까. 술집마다 외상값이 깔려 있었고 워낙 방탕한 생활을 해서 10대에 사생활을 낳았고 거리의 모든 여인들에게 최고의 오빠였습니다. 그의 정욕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심 후에 자기 아내 한 명으로도 완전히 욕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주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처럼 탐욕이 가득하고 만족을 모르는 세대에서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혼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모른다면 주님께 만족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만족을 배워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슬픔을 덜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모든 소망을 성취해 주십니다.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에 빠져있다면 신자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빠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보면 어떡하냐.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죠. 아프리카 사람 살지 못할 곳인 줄 알아도 않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지도 보면 이 북반구를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아프리카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는데 아프리카 실제 크기는 말이죠. 미 대륙 전체하고 유럽 포함해서 중국 일대를 포함한 크기가 아프리카 크기입니다. 북반구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프리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아프리카 어디에서 전염병 났다 그러면 내가 옆으로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겁내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유럽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가. 비행기도 13시간, 아프리카 대륙 이쪽까지 가는데 횡단데 비행기로 10몇 시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어릴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러는데 그 실제 크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크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잘 살죠. 전부 다 아마존은 아니지. 전부 다 여러분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걸 요구하면 어떡하냐. 내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네 선교사로 가라 이러면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헌신 못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어떡할까? 별 걱정을 다 하지.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 벽화로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째 내 백성에 따른 건강 회복되지 않았는가. 이건 장미, 샤론의 장미, 골짜기 백합화 했는데 장미와 백합은 향기에서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향기가 뛰어나고 약재로 사용되는 길라앗의 유향은 가장 뛰어난 유향입니다. 우리 안에 사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향기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왔던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주로 조지 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별명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예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 자서전에 보면 그 자서전이 할 거야. 전기일 겁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교회의 썩은 송장 냄새 때문이라.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송장 냄새 때문이다. 너무나 육신의 냄새를 그 썩은 사망 향기를 많이 풍긴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는 희고도 붉으시리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아가 5장 16절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풍성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줄 아는 성경 지식으로만으로는 생명의 풍성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채워 넣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 The angel of God. angels of God이 아니라 the angel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가룟 유다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양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이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누리니 여자의 씨는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씨였죠. 여자의 씨.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를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그러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라고 말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한 겁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런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한 목자고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목자장입니다. 예수님은 혼들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지는 사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스라엘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나와요.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가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다음 이사야 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입니다. 다음 도살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The Passover Lamb이에요. 어가 아니고 The Passover Lamb.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무엇이고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다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도 물론 당연히 알아냅니다. 그 예언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 전부 다 공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그걸 성경 공부한다 그러는 거.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과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